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사람이 행복을 가장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제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힘든 것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서 편안한 것이 있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서 몸은 편한 것보다는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힘든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 동물은 무조건 편한 걸 좋아합니다. 동물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후에 배가 부르면 옆에 아무리 먹잇감이 지나가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쉽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혹시 발견하셨는지요?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꼬린 지점을 발견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신약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구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면서 편한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고생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주전 444년경의 사람이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한 그 페르시아 때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느헤미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였나 봅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궁입니다. 이 수산궁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부 수입자재로 건축을 한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사르디스의 금, 이집트의 은, 에디오피아의 상아, 엘람의 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건축자재들만 다 모아서 져놓은 곳이 수산궁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수 생활 30년 하면 15년 감옥 생활한 거래요. 그냥 거기서 계속 반 근무하니까. 수산궁에서 저렇게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이제 비서실장으로 저렇게 있으면 그 호화스러운 걸 같이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는
동생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요? 그 반응하는 게 1장 4절에 있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그래서 반응하는 게 그 사람 수준입니다. 오늘 이제 2장 2절로 가보면요. 왕이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걸고 4개월 기도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고 결국은 그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조서도 받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도 다 받아서 이제 옵니다. 오늘 저는 이 12절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2절을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부만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준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비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갖는 것은 꿈이지 비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바로 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전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비전을 왜 줬느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비전의 목적,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께서. 같이 해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요 세 가지를 붙잡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 사는데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보고 돈을 많이 벌라 그러셨다. 공부를 많이 하라 그러셨다. 내가 도대체 왜 사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하면 안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일이 비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이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소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비전이라 그럽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소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비전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전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눈 감아버리고 하고 싶은 일 소원만 이룹니다. 하고 싶은 일은 주로 내 생각에서 나오고요. 해야 되는 일은 주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내 감동이 끊어지면 그만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요.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일치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일치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치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은 미쳤지. 수상궁에서 있던 그 비서실장이 그걸 다 버리고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어요? 바로 총독이 돼서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소원과 비전이 일치돼서 느헤미야는 복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십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사십니까? 제 방에는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꼽혀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저희가 한 십몇 년 전에 특세할 때 했던 교재로 썼던 책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교재로 저희가 특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은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젊었을 때 방송사 사장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물놀이 하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고?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고? 내 아들 하나 살리지 못한.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해야만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소원을 쫓아 살던 인생이 이제 비전을 쫓아 사는 비저너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쓴 책이 하프타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다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축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전반 45분을 하고 나면 하프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반전에 졌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그러면 후반전에 뛰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후반전 휘슬이 불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메이저리그 마무리 투수가 한 얘기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 그래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성공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를 믿는 거는 뭐예요?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삶. 과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KBS 다큐 60년대생이 몰려온다, 그걸 봤는데, 제가 또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 틀다가 그걸 또 봤어요. 860만 명이래요. 860만 명 60년대생이 지금 몰려 나와서 지금 전부 그러고 사는데, 노후 대책이 안 돼서 막 그 어려워하는 과정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사우디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지금은 자기 아들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 잡부 노릇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이 60, 70 됐을 때 과연 그 인생이 어디를 향해 무엇을 하며 달려왔는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명량 영화 다 보셨지요. 그 이순신 왜구 330척을 배 12척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말이 330척이지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아마 그 일을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폐잔병 군인을 데리고 저 왜군과 싸워야 되는 것은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해야만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 나라의 독립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친일파가 돼서 호가 호위 누릴 때
홍범도 장군 부인 얘기 들어보니까요, 일본에서 제일 높은 자기를 주겠다고 변절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해가지고 혀를 다 뽑혔더라고. 혀를 다 뽑혀버리고 홍범도 장군의 부인이 말이죠. 그리고 아들들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복된 사람인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해야만 되는 일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사즉생 생즉사 아닙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교회에 나업 내가 안 해도 다 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 내게 맡겨주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그 60년대생이 몰려온다 그거 다큐를 두 번째 또 보면서 느끼는 게 막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돈은 그 다음 문제예요. 돈은 그 다음 문제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여기 노인정 뭐 선물 같은 거 가져가면은 그렇게 연세들 많이 안 되셨어. 근데 뭐 내 점 1000도 아니야. 점 10원짜리 막 이런 걸 막 쳐요. 내가 볼 땐 파스 값도 안 나올 것 같아. 하루 종일 쳐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모세가 80세 돼서 I'm nothing 그때 하나님이 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저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차피 모세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 쓰임 받으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내가 가정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서 이 교회를 같이 섬겨 나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편한 걸 찾아가요. 근데 인생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뚱아리 맨날 그래봤자.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우리 저 배추 갖다 먹는 그 신덕교회 박정인 목사님이 그래요. 거기 그 동네는요, 나이 91세 된 분이요, 소 30마리인가를 키운대. 그래가지고 뭐 연봉 1억이 넘는데 87세 할머니가 몇천 평 밭을 가꾼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저절로 건강하대. 왜냐면 눈 떠서 내가 먹여야 될 소가 있고 가꿔야 될 밭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이 70만 돼가지고 말이지 노인정에 앉아가지고 이거랑은 인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돈은요,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돈이래야지 돈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인생 비참해집니다. 돈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으라고 주신 거지 우리가 돈에 휘둘리고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테니스 치는 거 보고 그랬대잖아요. 저런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아니 저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왜 저 힘든 일을 테니스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내고 헬스장 가가지고서는 그 천국 계단인가 막 그것도 막 올라가고 그래요. 해야 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해야 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2장 11절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남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하나님. 그리고 무슨 일이었어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해야 될 일을 하니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게 뭡니까? 느헤미야 대단하다, 야, 그러고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예요. 그럼 부담되십니까? 부담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시키세요. 하나님은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안 시키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교회요? 제가 없다고요? 이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쓰임 받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지요. 주에게 맡겨주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비전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비전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날 비전만 받았어. 근데 비전을 받았는데 안 해. 그거는 비전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 20절, 맨 마지막 20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형통 그러면 기억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굿 석세스. 여러분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요, 애굽에 가니까 애굽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 갔다 거기서 또 감옥으로 또 내려가고 그 어려움을 겪지만 요셉은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너무 좋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는 난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 살다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라운 거는요, 이민교회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갑바도기아 안에서도 싸웠어요. 거기 다 있어, 흔적이. 갑바도기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서도 원래 인간은 둘만 모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과제가 뭐예요?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제가 뭐예요?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노? 했을 때 어떤 거를 내어드릴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시작할 때 할 수 있고요, 실천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야, 여기 와 보니까는 실제로 가만히 보세요. 느헤미야 마음을요. 여기서 하나님한테 들을 때랑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설레었을까요? 더 깝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 돌아보니까 깝깝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분문서부터, 분문이 뭐냐면 똥 치우는 문이거든요. 이 분문서부터서 쭉 나오거든요. 여기 한 바퀴 뺑 돌아보니까 형편이 상상보다 더 그 이상이야.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18절 보세요. 그냥 기가 막혀요.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런 고백 좀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제가요, 여기 우연히 정말 우연히
제가 여기 지금 이제 밥 먹고 내려오려고 옷 갈아입고 그 유튜브를 이렇게 딱 하는데 제 환갑 기념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저는 그것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제가 진짜 여러분들 비웃겠지만 깜짝 놀란 게요. 저 오피스텔에서 했던 사진 한 컷이 나오더라고. 야, 웬 청년이 거기 서 있더라고. 네?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교회를 도우신 것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과 이 고백이 없으면요 인생을요 자기를 위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산 사람은요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밖에 셌어요. 잘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참 있잖아요. 저는 이 18절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아요. 같이 해보실래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같이 해보세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는데 이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있어야 해요. 세상에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주시니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꼭 드라마 같죠.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회개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산발라 도비아 게셈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회개했다가 회개해서 다시 본진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 없어요. 어차피 이러다 죽어요. 선한 손이 뭐예요? 하나님 비전의 손이 선한 손이에요. 선한 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비전의 손이 선한 손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하는 일은요 아주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안 좋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마지막이 좋아요. 제가요 늘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요 이상하게 풀려가는 게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의 손, 하나님의 전 선한 손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저 모교에 아멘 할머니라고 계셨다고요. 그분은요 여기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타이밍도 없어. 무조건 아멘이야. 그래서 아멘 할머니야. 아멘 아멘. 근데요 거기 자녀가 10명인데요 자녀들이 다 한 가락씩 합니다. 그럼 수색에서 다 한 가락씩. 거기 자녀들 중에 장로가 4명인가 나왔고요. 근데요 놀라운 게요 서로 다 사업을 하는데 이 아멘 할머니만 모시고 가면 사업이 잘 된대.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아멘 할머니를 서로 모시고 가려고 서로 막 그래서 막 왜 형만 맨날 차지하고 사냐고. 여러분 아멘 할머니가 타이밍도 못 맞추고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그냥 아멘 아멘 하시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아멘을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아멘 할머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아멘 할머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따지지 맙시다. 너무 막 똑똑하지 맙시다. 그냥 아멘 할머니처럼 타이밍 안 맞아도 좋아.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멘 할머니가 딴 거 하는 거 못 봤어. 저는 저 고등학교 때인데 여기 앉지 딱 이 자리에 맨 앞에 수색교회가 이제 컸거든요. 그 맨 앞자리에 앉아. 아멘 아멘. 모든 비전에 우리의 선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18절. 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나님의 비전의 손이 붙잡아 주니까 이 몇백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그 당시에 권력 잡고 있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반대하는데 52일 만에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3장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갈라지고 건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계산기 두들기지 마세요.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은요, 계산기 맨날 두들기다가 끝나요. 밟으니까 갈라졌지. 언제 갈라지니까 건너갔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중에 증거 하나가 저는 필리핀 선교라고 봐요. 필리핀 선교요, 애들 데리고요, 그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가 한밤의 기도회 할 때 첫째 날 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 선교.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벽 무너진 거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 안 도와주시겠어요? 지금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없다 그러지 마세요. 왜 없어요? 없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걸 우린 비전이라 그래요. 기드온도 그래요. 그 포도즙 틀에 숨었던 그 못난이 기드온, 그 기드온이 따르는 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큰 용사요. 큰 용사라서 큰 용사라고 불러준 게 아니에요. 그냥 큰 용사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저보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윗처럼 쓰시겠다 그랬어. 6구를 쓰겠다 그랬으니 제가 쓰임 받는 거지 능력 있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불신은 하면 안 돼요.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 능력 없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같이 눈으로 목도하면서 가는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건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너무 큰 일, 시편 131편처럼 너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뭘 해달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자고. 느헤미야는 4개월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몽상,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뭐예요? 꿈은요, 복권 한 장 사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꿈이에요. 근데 비전은요, 그렇게 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자기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꾸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전 들어올 때마다 읽어요. 여러분 안 읽으십니까? 노벨상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하타쉐부가 안 읽고 들어오십니까? 저는 그거 매일 읽고 들어옵니다. 저는 읽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노벨상을 받는 아이들이 나오고 세계적인 정치가가 나오고 CEO가 나와서 진정, 지난번에 세계 테마기행 보니까 짤스부르크 나온 데 보니까 그 노란색 모차르트 건물 나오더라고. 그 모차르트 생각 아무것도 아닌데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아이들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적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제 지하에서 뭐가 있길래, 근데 여기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납니까? 저는 막 비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들 여기 가다 보면 그 켄터키 치킨 그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얘기 잘 아시죠? 우리는요 남의 얘기 같이 다 지난 얘기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겪고 실패를 겪은지를 아시지요. 우리는 남의 간증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고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사업도 망하고 나이도 많고 할 일이 없고 그의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좋은 음식을 통해 정말로 사업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다는 거지요. 비전은 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여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저 서울에서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여기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 사신 거지요? 그 분위기를 보니까 그분은 못 사신 거야. 그 내가 너무 막 샀지요 이러면 또 저갈 것 같아서, 에이 그냥 은행에다가 이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회를, 저희가 여기 박경환 원사님은 아실 거야. 여기 지하 상황이 어땠는지.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 그때 사진 찍어 놓은 게 없어. 혹시 찍어 놓은 거 있어요? 난 여기 찍어 놓은 게 없어. 그런데요,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오래 살아서 늙는 게 아니고 꿈을 잃어버릴 때 늙는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메가더가 했어요. 사람은요 오래 살아서 늙는 게 아니고 꿈을 잃어버려서 늙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멀쩡한 사람이요 갑자기요,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잖아요. 갑자기 의미를 딱 잃어버리면 갑자기 탁 죽어버린다니까. 사람이요 정신줄을 놓고요 의욕이 떨어지고요 꿈도 비전도 없어지면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간다, 이게 니체가 한 얘기예요. 니체는 그거를 몰라서 죽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구자적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이러한 선구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선구자적인 사람이에요. 남의 하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이 있지요. 느헤미야는 선구자적이야. 왜요? 비저너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전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며칠 전에 우리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사역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요구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아버님 말을 들으니까 앞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둘 요구하면 넷을 갖다 드려라.
그러면 게임 셋이다. 왜 둘이야? 이러는 사람은 1년 52주가 길다. 근데 넷을 갖다 줘라. 그러면은 왜 1년이 52주밖에 안 돼? 그래서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진다. 설레임으로 목회자가 교회를 가야지. 또 교회 가야 이러면 힘들다. 우리 며느리랑 나눈 대화예요. 그래서 내가 폼을 다 잡아주겠다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목사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지만 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다 알아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라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시아버지도 또 뭐하냐? 내가 해줄 것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해주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힘든 거 내가 해줄게. 그 대신에 하는 거는 네가 하는 거다. 우리 며느리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통화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살다 보면 늘 좋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하이 소프라노. 예 아버님 꼭 그래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톤이 항상 높아. 말이 항상 사람이 전화를 할 때요. 여보세요. 왜 힘드니? 아유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힘들거든. 근데 항상 톤이 높아. 그래서 제가 해결해 주겠다 그랬어. 제가 어떻게 그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아냐? 그 담임 목사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담임 목사님 마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당연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어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전의 사람이 보입니다. 이건 관심 가진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할 일이 자꾸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 비전의 사람들은요 함께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딱 안. 여기 방백들이요,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은요 방해만 해요. 근데 누구요? 거기에 공경을 처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 17절 시작할 때 후회 그러죠. 날임은 날마다 불타 있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날임은 날마다 불타서 무너져 있는 거를 100년 넘게 보는데 너희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지금 100년 넘게 이게 불타 있는 거거든요. 100년 넘게 불타 있는데 너는 아무 감각이 없더냐?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의 손에 파괴되어 버린 그 자체도 수치였지만은 해방받아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백성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게 더욱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 기억나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부흥회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이 먼저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먼저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인 깨달음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처했던 이 수치스러움을 이제
어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줄 건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지.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준 다음에 격려를 해주니까 성벽 재건의 열기가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돼서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면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무너진 걸 보고 있는 거야. 왜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데 비전을 가진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비전을 같이 심어주고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했을 때 같이 건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거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 결혼하고 나니까 애가 낳고 보니까 그냥 자라가고 그런 겁니까? 이 교회가 교회 중에 한 군데는 다녀야 되겠고 그냥 집도 가깝고 그래서 그냥 다니는 겁니까? 저는 신학교는 나왔고 목회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개척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느헤미야 말입니다. 그 꿈의 사람이 아닌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52일 만에 생각을 해보세요. 100몇십 년을 갖다가 그렇게 내팽개쳐놨던 저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디서 돈이 새롭게 나서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진정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느헤미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아니, 제가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얘기하지 맙시다. 원래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다 있어요. 그냥 우리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들하고 대거리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벌써 2023년이 벌써 4분의 3은 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할 때 눈물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에 이 옥비 15단지, 덕양구, 고양시, 지도초등학교 이 지역을 그리고 이 나라를 뒤집어 놓는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느헤미야가 되어 잠자는 자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받아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느헤미야가 되어 무너져버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버린 세상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느헤미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